하나님께서 산부 예배에 친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목회적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시골에 계시고 또 목회적 아버지는 우리 오산에 계시는 서현덕 목사님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서현덕 목사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목사님, 오늘 설교에 많은 은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격려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 개척교회 언급하면서 우리 헌인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했더니 그렇게 언급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렇게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목회하는 한 목사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1호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전화를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전화 주시면 놀라는 것이죠. 혹시 어머니가 안 좋으신가? 어머니가 전화하면 아버지가 안 좋으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상합니까? 아니다. 아버지 별일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위로와 격려의 전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면서 마지막에 이제 농사가 다 끝났고 추수 다 해서 그리고 쌀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시간 나거든 와서 쌀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 인격적인 아버지를 둔 자녀는 행복한 거죠.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선한 아버지고 좋은 아버지고 능력 있는 아버지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고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품고 잘 헤쳐가시는 그런 넉넉한 너그러운 아버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주 내성적이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서 자기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의 삶을 살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면서 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첫째 아들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것이죠. 배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든든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늙어서 병들어 누울 때 저 아들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아들이야 라고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다릅니다. 첫 번째 아들과 전혀 기질과 성향과 개성과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아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모험을 걸 줄 아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지배함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계획을 세우거나 한번 추진하려고 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고야만 하는 그런 끈기와 진념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외향적이고 아버지 집을 아주 불편해하게 하면서 뭔가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한번 활기를 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꿈이 있는, 야성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볼 때마다
늘 염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가 잘 키워주셔서 나름대로 자신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저 먼 나라의 큰 도시에 가가지고 내가 상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한번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야지, 그래야지.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아버지가 그런 지지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려고 하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돈이 없으면 너 어떻게 사업하냐? 네가 돈 벌어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렴.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좀 돈을 좀 밀어주십시오. 돈을 줘야 뭔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벌어서 언제 사업을 하겠고 언제 장사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현찰이 없다. 돈이 없다.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형님에게나 나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게 유산을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물려주거나 살아계실 때 물려주거나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내게 물려주면 내 이것을 다 정리해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께 잘 섬겨드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구나. 아들 말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이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논밭이 다 너에게 돌아갈 분깃인데 다 명의이전 해가라. 명의전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다 팔아버렸어요. 현찰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007 가방에 가득히 현찰을 채워가지고 먼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먼 나라에 가서 도시에 가서 보니까 도시가 휘황찬란합니다. 밤에는 화려한 불빛으로 조명으로 말미암아 찬란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또 남자니까 여자를 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술을 시키고 여성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노니는 것이죠. 재미가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한 달 2달 여러 날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어느덧 돈을 가진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점점 더 따라붙습니다. 나도 좀 사주세요. 같이 노십시다. 같이 놀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띵약띵약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간 007 가방에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들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람들이 놀아주더니 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이렇게 밀어줬는데 내가 막상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주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돼도 먹을 양식이 없어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굶기 시작합니다. 그 찰나에 이 둘째 아들이 간 그 나라의 그 도시에 큰 기근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이는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는 수 없이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처량한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지연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3일 굶고 또 굶고 그러니까 온몸이 처지게 되어지는 거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기진맥진 탈진장 상태 속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해고해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겠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내가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됐는가? 왜 이렇게 패배자가 됐는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지가 됐단 말인가?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신세 타령을 해본들 아무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기서 굶어 죽구나. 아버지 집에 혹시 들어가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서 살아가도 죽진 않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자. 이런 초라한 바닥끝없는 모습을 가지고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가 됐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아무나 지팡이 의지하면서 터벅터벅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그때부터 뭘 했을까요? 마을 여기에서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는가 실패해서 돌아오는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새벽에 올 것인가 낮에 올 것인가 밤에 올 것인가 불철주야 밤낮으로 마을 여기에 나가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하면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숨을 지면서 저 사람들이 마을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우리 아들이 있을까 유심히 많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지 않지? 황금마차를 타고 돌아올 것인가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 타고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 것인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말 취해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은 아버지 멀리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없지만 아버지는 저 문말치에서 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죠. 느낌으로 아는 거죠. 모습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틀림이 없어요. 아들이 축 처진 몸을 이끌고 타박타박 힘없이 끌어오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아이쿠야 끌났구나, 이거 보통 문제 아니구나. 아들이 실패했구나. 다 당진해서 패배자가 돼서 돌아오는구나.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구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자기 아들의 것을 느끼면서 긍휼히 이기는 마음, 측은히 이기는 마음이 들면서 그 아들에게서 아들아 소리치면서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자기 아들이 틀림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아들아 살아서 돌아왔구나. 잘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는 이보다 더 기쁨이 없고 이보다 더 행복함이 없다.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어깨를 두둑거리면서 아들아 참 잘했다거든.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꾼 내 하나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픕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내 배를 좀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들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 죄송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창피해서 울고 눌려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한참 동안 울면서 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더 곱게 안는데 아들은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버지 품에서 막 헤쳐나가는 걸 합니다. 아니야 아들아, 너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은 살아서 있기만 해도 좋아.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울다가 아버지가 자기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빨리 집에 가서 내 아들이 입을 수 있는 새 옷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아들의 손에 끼울 수 있는 가락지를 준비하고 반지를 준비하거라. 그리고 아들에게 신길 수 있는 신을 준비하거라 명령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신과 가락지와 그리고 옷을 준비하거라. 아버지가요 그 둘째 아들을 부축해 가면서 지친 아들을 품에 안고서 아버지와 아들이 터벅터벅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들아 괜찮아. 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괜찮아.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가요 냄새나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줍니다. 몇 날 며칠 돼지우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혀줍니다. 아들아, 이 옷 입어봐라. 너 지나온 과거의 지은 죄, 그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 너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이 옷 입고 당당하게 그리고 예쁘게 아름답게 씩씩하게 삶을 살아가. 새 옷을 갈아입혀줍니다.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안과 같지 않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언약의 표시로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어떤 것도 너는 나의 아들과 아버지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사망이나 이염이나 적신이나 간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패,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반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이 자기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우는 거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아들에게 말이요, 그동안 신지 못했던 신발이 없어가 신지 못하는 발을 보니까 발이 통통 부은 거예요. 발을 깨끗이 씻어주면서 준비한 새 신을 신겨줍니다. 너는 이 신 신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버려.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난 다음에 자기 종들이 준비해 줬던 이 고기를 말이죠,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떼다가 아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아들아, 이 고기 먹고 힘을 좀 내.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고기를 받아 먹고 아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아버지도 드십시오.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께 먹여드리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고기를 먹여주면서 음식을 먹여주면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화를 울리라 한바탕 축제장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근심이 됐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염려가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하여 언제나 품고 용서합니다. 다 덮어줍니다. 오히려 아들에게 축복이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사닥다리가 되어줍니다. 삶의 발판과 에너지가 되어주는 아버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그 크기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이대고 너무나 풍성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친히 창조하신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영원무궁하도록 크시고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이 탕자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어지고 다 떨쳐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권속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치이고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에 누구든지 나는 나름대로 죄 짓지 않고 의롭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적으로 깨끗해요, 정결해요, 거룩해요, 진실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도 나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 탕진했습니다, 죄 많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저 누구든지 안에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상관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구든지 안에 포함되어진다. 누구든지, 다시 한번 들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으면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에 초대되신 VIP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쩌다가 식사 한 끼 대접받고 거기에 올모가 돼가지고 안 올 수도 없고 커피 한 잔 같이 하자 그래서 했더니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가져오더니 꼭 이 오늘 예배 오야 됩니다, 당신을 VIP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했거든요. 주님, 우리 VIP로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온 성들이 기도하여 여러분 초대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셔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시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모는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우크라이나에 있든 스위스에 있든 호주에 있든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 지방에 가 있든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고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늘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살다 보면 사망의 은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다 상관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라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내가 너를 도우면 되지 않느냐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는요 사람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성 있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내면에서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둘째 아들 보십시오. 자기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다 실패하고 낭패가 됐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진정한 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부의 앞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멀고 험난한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 많은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나 홀로 살면 외로워요, 고독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피할 길을 여세요. 주님이 늘 축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현재적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 생을 떠나도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둘째 아들을 어거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터벅터벅 안내하면서 인도해 주시죠. 세상에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추기면서 어거해 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터벅터벅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마치 아버지 집에 소를 잡고 잔치가 벌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영원한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부야표로 참석한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늘 시시때때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